3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서 구별하신 주님의 날에 저희가 주님 전에 올라와서 아버지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사하실까요? 앞뒤로 손잡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카메라는 돌아가죠? 돌아가니까 다른 얘기 못 하겠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낙타트롯을 입고 음식은 뭘 먹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메시아를 전가합니다. 그럴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들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구태의연한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너희가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다 갚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 생활을 해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 가문의 아들입니다. 명예도 있고 신분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는 그런 직함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 수도가 아닌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수많은 군중이 그에게 몰려와서 세례도 받고 그의 제자가 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같으면은 야, 이렇게 많은 군중이 몰려와서 나의 제자가 되니 하고 우쭐할 수 있는 그런 텐데 그는 인간적인 욕심을 다 버리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도하는 것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자기의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시는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인기라고 하는 것은 그가 과연 다시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유대 산헤드린, 유대의 최고 종교기관인 산헤드린에서 그가 혹시 메시아가 아닌지 사람들을 파견해서 알아보려고 할 정도까지 그의 인기는 절정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 생각을 다 버리고 자기는 쇠해야 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 흥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께로 자기 제자를 다 양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세상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실패자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설교 몇 번 하다가 잡혀서 옥에 갇히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참수형으로 죽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볼 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고 메시아의 길을 닦아온 사람이 사명 하나 간단하게 감당하고 그리고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은 달라요. 사람의 눈은 그가 실패자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을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높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높임을 받는 이유는 그는 짧은 인생을 살다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그는 완성된 삶을 살고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100년 넘게 사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7, 80, 90은 거뜬하게 삽니다. 여러분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미완성 교양곡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은 나이가 아직도 젊어요. 30, 40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 날이 많습니다. 100년 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미국 오신 지 벌써 오래됐죠? 몇십 년 되셨죠?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저는 39년 전에 미국 왔는데 그게 어제 같아요. 어제 같아요. 세월이 그렇게 빠릅니다. 우리가 시온성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게 맡겨진 사명에 내가 완전한 충성을 다한다면은 그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는 인생의 완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두 제자,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요한과 안드레인데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그 세례 요한은 36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그리고 그 내용은 단 하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의 오직 일념, 그의 한 가지 생각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멸망의 천사가 그 집들을 다 지나가면서 다 살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영원한 생명의 피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공부한 29절에 보면은 거기에도 똑같은 말을 세례 요한이 합니다. 29절에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처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성령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왜 세례 요한은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서 처음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앞에 말은 빼버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온 세상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서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분 자신은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지만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한은 그것은 객관적인 예수라고 말이에요. 거기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땅 위에 60억, 70억 인구가 사는데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할 때는 그것은 객관적인 구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이제는 그 제자들에게 각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자가 예수를 1:1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린 양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복음의 본질을 힘차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설교하고 있는 대상은 몇 명이에요? 지금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기막힌 얘기입니다.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리의 수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몇 사람 모였어요? 20사람 안 돼요. 20사람 안 됩니다. 적게 모였으니까 적당히 하고 많이 모였으니까 잘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담이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게요. 저는 교회를 지금 두 번째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섬겼던 교회는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일본에서도 선교를 하고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1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에서 설교도 해봤고,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단 한 명밖에 없는 교회에서 설교를 해봤어요. 단 한 명. 그럼 여러분, 제가 한 명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제가 적당하게 넘어가 버리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매맞아요. 하나님은 영혼이 그분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늘의 천군 천사보다 더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뭐 한 5명, 6명, 10명, 20명, 30명 이래 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귀하게 생각하고, 아이 뭐 한 1000명 되니까 뭐 한 몇 명 나가도 상관없어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께 복 주시 같습니까? 여러분,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다 빼내가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예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대했던가로 생각하고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교회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37절을 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세례 요한의 짧은 한마디 외침.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메시지는 수천 수만의 무리에게가 아니고 단 두 제자에게 외친 설교지만은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가야 할 그 일을 하는데 100% 결실을 맺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명이 앉아 있어도 어쩌면 50명은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드나들지만은 아직도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1대1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단 2명에게 예수를 정했지만은 그 2명은 온전히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쫓근을 하는 말은 우리말은 그냥 쫓근을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저것은 부정과거형이에요. 부정과거형은 내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자는 뜻입니다. 내 삶이 없다는 거예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쫓는데 결정적으로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자기 삶의 여러 가지 부분을 보류해놓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이 오질 않아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도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거 쉽게 말해서. 설교는 여러분 뭡니까? 설교는 목사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악수하는 게 설교입니까? 물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죠. 그런데 설교는 그게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뿐만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내가 받아들이고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생활 10년, 20년 여러분 평생도록 해도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독교의 위대한 성인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로마의 밀란이라고 하는 도시에 암브로스라고 하는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그의 방탕하던 삶이 완전히 정돼버리고 그는 오직 예수께만을 올인해서 기독교 역사의 성자로 불립니다. 여러분 D.L. 무디 잘 아시죠? D.L. 무디는 공부를 못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냥 D.L. 무디 선생 그럽니다. 그런데 원래 무디는 시카고 뒷골목에서 구두방에서 구두 판매원도 아니고 구두 수송공이에요. 수송공. 그런데 킴볼이라는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학력이 초등학교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이 수백만 명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하면 만나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만 만나면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변해버립니다. 그것이 설교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두 제자가 요한과 안드레가 세례 요한 자기 스승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쫓는데 100% 자기를 다 드리면서 쫓아가는 삶을 사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하고 말이에요. 오늘날 크리스찬이라 하는 우리의 삶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지 언제입니까? 몇 년 됐습니까? 몇십 년 됐습니까? 제가 여러분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 연조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그 말입니다.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시간, 물질, 재능, 노력 모든 것을 완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데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삶은 짜투리 시간, 짜투리 물질, 짜투리 재능, 짜투리 노력, 그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 예수님께 드리는 짜투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게 안 받으세요. 지금은 우리가 신약 세대에 살기 때문에 11조를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뜻과 힘은 10의 10조를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남은 짜투리 시간, 짜투리 것을 주님께 드릴 때는 나는 주님을 그렇게밖에 대접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갈렙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더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갈렙과 같이 주님께 헌신하되 반쪽 마음, half heart 아니라 whole heart를 드릴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쫓은 그 제자들처럼 동일한 은혜와 능력과 그리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한번 보시죠. 네, 다 같이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의 능력, 그것은 언제 어디서 나오느냐? 그들이 먼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시간을 갖기를 힘들어해요. 그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평생 죽을 때까지 그 보화를 한번 캐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그 보화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가?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 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다. 유대인은 표적을 찾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뭐 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능력, 지혜는 없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영원한 지혜, 영원한 능력,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진리의 길을 걷지 아니하면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길은 광명한 햇빛이에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어둠입니다. 여러분 기억에 남도록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언 23장 23절 똑같죠? 23, 23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시작.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마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대가를 치르고서 예수를 누린다는 겁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 지혜와 훈계와 명철,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은 나의 전 존재를 바치고서 그분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방탕자였습니다. 무지는 구두수송몽이었습니다. 그들은 평범과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저도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우리도 어거스틴이나 무디처럼 하나님께 능력 있는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단 조건은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던져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정적인 제자가 되도록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에 보면 19장에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요즘 말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 있죠? 세리토스. 그런 지명이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계속 군대를 끌고 다닙니다. 번번이 놓쳤죠. 근데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정갈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잡아와라. 라마 나요스를 가니까 그 사울의 부하들이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냥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또 다른 일단의 부하를 보냅니다. 그들도 그곳에 가자마자 성령 받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세 번이란 말이 있어요. 세 번째 부하들을 또 보냈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여전히 성령 받고 예언하는 겁니다. 사울이 그것을 듣고서 내가 가서 잡아야겠다. 그리고 자기가 라마요스를 갑니다. 그런데 라마 나요스에 도착한 사울도 거기에서 성령 받고 뒤집어져 가지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면은 누구든지 신령한 장소가 되어서
성령 받고 예언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온성 교회, 여러분 내년 되면 우리가 2주년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라마 나역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시온성 교회가 세리토스라고 하는 좋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 되시는 성도 되시는 여러분이 그 내용 자체가 사무엘과 같은 내용으로 살게 되면 이곳에 똑같은 라마 나역과 같은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영적 내용이 하나님 뜻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살 때 여러분 각자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강수처럼 임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말씀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면서 나의 하나님 앞에서 삶은 어떠한 삶인가? 내가 정말 갈렙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wholeheartedly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고 나의 가정을 향하고 내 교회를 향해서 예비하신 분복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말씀 속에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Yes, Lord, my heart is whole to you. 주님께 내 마음을 다 열렸고 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복된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